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자주 듣는 본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복음이 있다면 바로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이 성육신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른 모든 성경의 복음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임재하셨냐면 그 성막에 이렇게 구름의 모양으로 하늘에서 임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그들에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은 마침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임마누엘의 복음을 통해서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은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기 기준에서 마리아의 잉태를 부정한 여인으로 보고 파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것은 이제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고 또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마리아가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또 그 부정한 여인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생각한 의라는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런 예언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족보를 기록한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의 기록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연결을 해서 던져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쭉 하면서 이제 그 족보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겉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다윗의 자손이라 하겠느냐. 너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도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다윗이 주라고 한 게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했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어떤 다윗의 혈통의 몸을 빌린다는 의미일 뿐이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통치자,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어떤 성향을 가진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다윗의 혈통의 몸을 빌린다는 그런 뜻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언약을 주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 혈통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직접 임재하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인류 역사의 유일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직접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현몽이라는 것은 꿈에 계시했다는 거예요. 꿈에 보여주셨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태어나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 나오는데 여호수아도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또 예수와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는 이 이름은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예수라 하라. 그 이유를 성경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은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나 이제 이 마태가 이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우리들만의 메시아, 이스라엘만의 메시아, 선택된 자들만의 메시아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죠. 그러나 더 깊은 뜻은, 여기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온 인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어떤 질병의 치유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주관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이 땅에는 이 죄인들을 대속할 만한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혈통을 타고 오면 역시 그 사람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혈통을 탈 수가 없어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의인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라야 대속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죠. 그런데 이 땅에는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할 만한 의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야 내가 네 대신 감옥살이 할 테니까 너는 나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죄인이 누구도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 혈통을 타지 않고 오셨다는 거죠. 기독교가 오직 예수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편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확실한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고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복음은 과연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얘기를 풀어내지 못하면 유대인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가장 많이 끌어다가 인용한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거 아니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선지자들이 예언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없죠. 그래서 마태는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쫙 계속해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의 그 시험하는
금식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다른 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이르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아무리 그럴듯한 사건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계시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 지금 이제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내가 목사가 됐는가? 그걸 사람들은 믿고 또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별로 증명된 것도 없어요.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막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증명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었어요. 베리칩 얘기 한참 떠돌아다녔죠.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베리칩 얘기 섬찟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쌀알만한 크기의 베리칩을 이 피부에다가 이식해 놓고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뭘 선택할 수도 없고 내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조정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움직여진다는 게 이 섬찟한 얘기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막 미국에서는 지금 막 이게 다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뭐 몇 년 이내로 다 전 국민이 다 하고 엄청 떠들썩했잖아요. 그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지금 아직도 아무 소식도 없이 조용합니다. 왜 그래요?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너무 가짜뉴스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저는 그 얘기들이 한창 떠돌아다닐 때 진짜 그걸 믿고 막 진짜 저한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안 믿었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666이라고 하는 그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그 베리칩이 666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그럴듯하게 또 막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또 그 가짜뉴스에는 항상 무슨 박사 얘기가 나오죠. 어떤 박사가. 근데 그 박사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박사가 한 말이 다 진리도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는 그런 거 가지고 막 남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누가 보내면 보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과연 검증이 됐는가? 검증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마태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진실이란 말이죠. 왜? 성경에 예언됐기 때문에 진실이란 말이죠. 막 떠돌아다니는 가짜뉴스가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됐을 때 믿음이 오는 거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내면서 거래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꿔주면 틀림없이 갚아. 그럼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턱 빌려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왔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나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그런데 맨날 떼먹고 그런 사람이 큰 돈을 빌려달라면 주겠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을. 그런 사람들은 또 아주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요. 누구한테 얼마 빌려준 게 있는데 며칠 날 온다 그랬고, 뭐 적금 들었는데 며칠 날 타게, 뭐 개 들은 것은 며칠 날 타니까 그날은 내가 틀림없이 줄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평소에 나한테 믿음을 안 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가짜뉴스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 그게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검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 어떻게 믿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믿냐고요? 역사 속에서 검증이 다 됐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고, 동정녀에서 몸에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 검증이 됐잖아요. 역사 속에서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그런 믿음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목회가 도대체 뭔가, 이 질문을 뭐 젊을 때부터 가끔 내가 했어요. 근데 한 10몇 년 전에 어느 날 제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확 저한테 꽂히면서, 목회는 임마누엘이구나.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뭐 유명한 멋있는 설교를 하고 뭐 대단한 계획을 짜서 뭐 교인들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뭐 물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뭐 병자 고치고 기적행, 이런 다 부수적인 거지, 부수적인 거. 제가 이곳에 와서 뭐 신방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이런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할 뿐이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또 어떤 때는 놀러도 가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어떤 일들에다가 우리가 너무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에게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임마누엘. 2022년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건강, 명예, 권세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의미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옵소서. 2022년도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신 아버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임재하시옵소서. 내 심령 안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시옵소서. 2022년도 한 해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